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사함 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쁘시죠? 감사하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그 이후에 짓는 잡음의 모든 죄들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 또 회개하셨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은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동일하시죠?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시다면서요. 그 역사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랑하는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가 나와 앞에 나오면은 너희 죄가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의인인가? 이거 큰일 났네요. 그렇죠?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구원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의인인가? 후자가 정답이죠? 저희 여러분은 이제 죄인에서 구원받은 뭐가 되었어요? 의인 되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변해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교환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로 좀 표현한다면 우리는 체인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의 동산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즐겁게 찬양 불렀던 것이, 우리 교회도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Changing, day by day, step by step.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나는 뭐해 갑니다? You are changing, 변해갑니다. 우리는 변해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인징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익스체인지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익스체인지예요. 교환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익스체인지와 익스체인지의 이 영어 단어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익스체인지라는 말은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것은 죽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을 어떻게 뛰어넘는 거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모든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너 뭐가 되는 거죠? 주인 되는 거. 와, 나를 보고 죄사함 받았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대. 이 말씀이 그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뭘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완전히 변화해야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이 알곡과 쭉정이처럼 쫙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늘 죄인이야. 그래서 늘 의기소침해.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뭐다? 의로운 존재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야.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 그래야 몸의 아픔도 이겨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환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은 계속 그 상황과 환경으로 끼어들어 맞추려고 하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마음을 생각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구원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너가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을 때에도 너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도 어떻게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도 사함 받고 미래의 죄도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사함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짓는 현재의 죄도 회개하면 뭐 하게 될 거다? 사함 받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죄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건가? 옛사람에 설 건가? 새사람에 설 건가? 옛 생명에 설 건가? 새 생명에 설 것인가? 내 스스로를 결단하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 주님 앞에 서가는 것,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경건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선포하는데 그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의인의 특징은,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중요한 주제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죄가 몸의 사욕에 뭐한다? 순종하게 한다.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몸의 욕심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만성만찬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이 살과 피가 무엇이 의미인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 깨닫기를 원하노라.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늘 그 욕심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는 먹을 욕심도 있고요, 우리는 잠자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편히 쉬고 싶은 모든 욕심들이, 본능이, 욕망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욕심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몸의 사욕이라. 내 마음의 본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영과 몸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영은 뭐고 몸은 뭐냐? 영은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이라고 하고, 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그래서 영은 새 사람이고 몸은 뭐가 되는 거죠?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뭐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사욕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가 너의 죽을 몸을 뭐한다? 지배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야고보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느니라?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결국은 어떤 욕심이 중요하느냐? 욕심이 내 자신을 위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난 새벽 일주일 동안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찬 한 인생을 보았어요. 몸의 사욕을 가득 찬 사람 누굴까요?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누굴까요?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 바로 기억나세요, 여러분? 와, 세상에 9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사인을 줘도요, 이 바로가 마음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왜 안 돌리죠? 이유가 뭐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야만 자신들이 뭐하니까? 편하니까요. 이게 욕심이, 몸의 욕심이, 몸의 사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사람들이죠. 노예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년 제도를 허락하세요. 7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리셋하시고, 심지어 내가 몸에 팔렸었고 토지까지 팔려도 50년이 지나면 전부 다 뭐가 돼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공산주의죠.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모든 삶의 욕심이 다 있어도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 끝에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도 그리고 희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는 건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 주셔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늦춰지,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다시 뭐가 딱 생기죠. 욕심이 딱 생기니까 욕심 잉태에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결국은 바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때 모세 시대의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투트모스 3세라든지 람세스의 이집트 바로들이, 지도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스핑크스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할 정도로 기술과 모든 것들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강대한 이집트가 왜 망했느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가지 재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것이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일어나니까 모든 이집트의 나라가 뭐가 되니? 기근으로 이루어진, 기근으로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이 되므로 이집트가 확 이렇게 낙후됐다가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버린 데가 언제였냐면, 출애굽을 딱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딱 들어가고 건너가는데 누가 뒤쫓아오죠? 애굽의 군대가 한두 명 쫓아오게 해서 전군이 다 동원한 거죠. 왜냐하면 200만 명을 쫓아야 되는데, 근데 그 전군이 홍해 간에 뭐가 돼버려요?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군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하게 돼버려요. 이 이후로 이집트는 완전히 역사의
그 힘과 권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몸의 사욕의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귀가 듣는 거예요. 죄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위에 있어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죄가 죽을 몸에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뭐 했다? 순종했다.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구분해내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 속에서 내 욕심과 나의 몸의 사욕이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옛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옛사람.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아니야. 이건 누구의 마음이야? 옛사람의 잔재의 마음인 거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기쁘고 즐겁고 믿음과 희망과 뭘 가져야 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뉘어져. 이건 늘 분별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또 한번 합시다. 내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분별해져야 돼요. 이게 분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의 사욕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 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내 영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 누구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 성령님이 누구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어디 이르요? 구원에 이르게 되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 자리예요. 와, 내 믿음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뭐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세워져야죠. 은혜가 세워져야죠. 누구로 인해서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성령께서 야, 생각해봐. 주님의 말씀은 이거잖아. 너 분노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그래.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마음속.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제 우리 로마서 이제 7장에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법칙, 원리,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살아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시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죠. 안 그러면 옛사람이 매일 살아요. 여러분, 이건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야곱은 이렇고, 노아는 이렇고, 전부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눈물도 있었고, 이삭도 아픔도 있었고, 야곱도 고난이 참 많았어요.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됐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가르쳐줘요.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훈련시키셔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하십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시는 누가요?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언제 제일 감동받는지 아세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안 키우지만 강아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이들이 좀 알러지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강아지들 보면은요, 저는 이제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강아지를 품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운, 강아지에게 존경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뭔가를 먹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이 쳐다봐요. 말도 안 하고 많이 쳐다봐요. 그 먹는 것을 손으로 딱 가져가면 또 어디를 쳐다보죠? 얼굴에서 손으로 계속 쳐다봐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줄 때까지 끝까지 쳐다봐요. 그 눈빛은 정말로 beyond description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그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안 줄 수 없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 가만히 저희가 옆에서 보면 이야,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만 쫙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에 계시네, 내 마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깨달은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근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행하시는 몸만, 그 은혜만 먹고 나는 뭐합니다? 살 것입니다. 그 마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성경에서 두 번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개라고 여기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간에 나는 당신의 몸만 바라봅니다. 손만 바라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자리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젯밤에 꿈을 잠깐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어떻게든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 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면 누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밖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러 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상황이나 환경이 있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사역을 쫓지 마시고 성령의 사역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죄사함 받은 자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의의 병기입니다. 당신은 의의 병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반대되는 게 있죠? 옛사람의 모습은 뭘로 사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사함 받은 의인들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기, 병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기는 여러분 자체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무기, 칼이 무기잖아요. 이 칼이 무기가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칼을 누구 손에 붙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칼이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뭐가 되는 거죠? 살인자의 칼이 되는 거지만 요리사의 손에 칼이 붙잡히면 그건 뭐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 붙잡힌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영어가 라틴어로 religio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라틴어 religio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석가모니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공자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점수를 하고 무당을 부리고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죠. 이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이거에만 붙잡힌 인생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외모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명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붙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무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무기는 무기인데 어떤 무기가 있냐? 불의의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게 불의예요. 근데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의는 불이고 하나님의 의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해지는 거,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에, 죄송해요, 이번 주에 계속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삶인데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세상에서 더러운 게 뭐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불의와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서 뭐밖에 안 나온다? 불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쭉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까? 그럼 박수 쳐드려야죠. 휴족하지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이셨지만 그 옛사람이 아직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에 어떻다라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때때로 질투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악한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살인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불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타날 때는 뭐가 되냐? 정말 살인자의 칼이 되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의의 무기가 안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미국에서 살아온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들의 삶들을 애통해하면서 인디언이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쓴 이 위베로 망시온이라는 사람의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내용,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다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마지막 강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를 다 잡은 후에야 깨닫게 되리라. 뭘요?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의를 여기 안에 한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와 손자야이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야기를 해요. 손자야, 사람에게 마음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단다.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가 있어. 한 마리의 늑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싸움을 벌린단다.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후회도 있고 거만하고 무시하고 죄의식이 있고 원한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거짓도 있고 불명예도 있고 우월감도 있는 늑대 한 마리가 내 마음에 산다. 우리하고 똑같죠? 또 한편에는 또 다른 늑대가, 착한 늑대가 있다. 그 늑대는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경건도 있고 겸손도 있고 친절도 있고 공감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진실도 있고 동정도 있고 믿음도 있단다. 이거 한 가지는 다 갖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죠? 다 있어요. 이 2마리의 늑대가 다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그 말을 했더니 그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십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명답을 하시죠. 어떤 명답을 하냐면 너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늑대가 이겨.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을 더 많이 끄집어 쓰느냐, 그 늑대가 결국은 너를 지배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늘 고백되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늘 선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 왜냐하면 주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의의 병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병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생각하면 살죠?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옆에 분하고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의 마음 품. 늘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누구 마음 품고 사십시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서, 그러면은 얼굴도 주님의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장례 예배 설교를 잠깐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박옥자 권사님 생각을 좀 했어요. 올해 연세가 87이신가 내가 좀 정확하게 하신데, 이제 그 폐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쭉 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우리 구성래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 또 박승남 집사님, 가브리엘을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 산소 호흡하는 양이 38까지 떨어져 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급해서 이제 병원으로, 요즘 병원에 아무나 가족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권사님 계시는데 조금 이제 한 기도를 부탁받아 기도하고 한 1시간 반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른 병동으로 옮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다시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조금 더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병원 쪽에서는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다른 병동으로 옮길 채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밤에 안 좋아지신 거예요. 갑자기 안 좋아지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제 병원마다 채플린이 있어요. 병원마다 유대인들 주이시 채플린도 있고 크리스천 채플린도 있고요, 심지어는 몽크도 있고요, 사제도 다 있고 채플린이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박옥자 권사님 이제 산소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죠, 밤에. 그리고 갔더니 권사님께 소천하셨다고 권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을 딱 바라보는데 저는 제일 그 경험이 뭐냐면, 저희가 아주 몇 년 전에 저기 랭카스터에 연극을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 뮤지컬 보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 옆에만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재밌으시니까. 정말 재밌으세요. 재밌는 농담도 잘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늘 저분의 삶은 어떻다, 참 재밌다, 진짜 그러세요. 얼마나 재치가 있으신지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보고 같이 생활하고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은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인생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찍 혼자 되셔서 여기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 건사하고 손자 손녀들 다 힘든 삶 가운데,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눈물과 아픔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늘 웃으신 거지. 저는 여기서 보게 된 거죠.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난 늘 어려워, 이것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비록 주님이 주시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즐거워하려 하고 소망을 붙잡는 그 자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이 마지막에 웃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웃음으로 끝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천상병 시인처럼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소풍처럼 살다 갑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고난은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뭘로 변하는 거죠?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뭔가를 잘해서, 어젯밤에 누구를 좀 만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니까 삶이 잘 되어졌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것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감사한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고난이 축복의 의미예요. 이게 고난이 은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를 뭘로 만드신? 의의 병기로 만드셨어요. 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병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따지면 뭐가 돼요? 옷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까지 뭐만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의 병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의의 병기,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4번자가 사는 길은 뭐냐?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삽니다 라는 거예요. 몇 번 합시다. 은혜 아래 삽니다. 이 말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법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안에 산다고요? 은혜 안에서. 법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육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대로 살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정죄요? 판단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전에 그래, 법 아래 살았었어. 너희 인생은 죽음이야. 끝이야. 근데 그 죽었던 인생을 뭘로 바꾸셨다? 은혜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뭐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산다고요? 은혜 안에 살아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백합시다. 나는 어디 안에 삽니다? 은혜 안에 삽니다. 힘들고 어려도 나는 어디 안에 삽니다? 은혜 안에 삽니다. 이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요. 법으로 죽었던 내 인생이 예수의 피로 뭔 사람이 되었다? 생명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시작과 나의 모든 끝은 뭐가 되는 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가 되신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이게 안 서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내 것을 내어버리고 새 것을 밀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오늘 마지막, 법 아래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아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픔도 은혜입니다. 질병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도 은혜이고 아픔도 은혜이고 질병도 은혜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은혜이고 사업의 어려움도 다 은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안에 사니까요? 주님 안에 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 이 안질병 좀 고쳐주세요. 나 간질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누구로 바뀐 인생이에요? 주님으로. 내 약함이 다 있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 약함이 고쳐져서 은혜가 아니라, 이루어져서 은혜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지금 뭐 안에 삽니다?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저런 살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은혜 아래? 저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지난번 마가복음 4장인가요?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참 은혜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혈우병 걸린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혈우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가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에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피로.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여인의 죄인이 아니라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다 혈우병 걸린 여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의 생명을 전부 다 어디에? 땅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래서 엉겅퀴만이 나와 있는 쓴뿌리만 나오는 이 땅 속에 너희들을 뿌려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습을 딱 가르쳐 주시는데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이 좀만 빨리 갔으면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딸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회당장이 불평이 없어요. 회당장이. 그리고 여러분, 그 딸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 안에 있었느냐? 은혜 아래 산 사람. 법 아래 살았으면 주님 포기하십시다. 주님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었잖아요. 모든 것이 법으로 따졌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에 이 사람은 살았어.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그 죽은 소녀, 12살 먹은 소녀에게 딱 뭐라고 말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다 혈우병 걸려 죽어서 이 소녀처럼 전부 다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 근데 예수라는 내가 와서 너희를 뭐한다? 살린다. 그리고 말한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 그 소녀는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주어라. 생명의 말씀에 떡을 주어라. 그 말씀을 먹고 그 여인은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달리다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불의의 병기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